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또 히브리서 1장만 말씀 봐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과 그 꿈과 또 어떤 기적과 계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은 그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증언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아들이 올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이 있을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증언하는데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나는 여겼다. 그 증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 그 아들을 알아야 믿죠.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아브라함을 보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초점은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도들도 마찬가지.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부자 되라 그런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가 가까웠습니까?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영생이 가까웠으니까. 오히려 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은 필요한 것이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합니다. 잘 사용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훌륭한 도구가 돼요. 그러나 돈은 하나님과 같은 마력이 있습니다. 돈을 우상처럼 하나님 대신해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이고 참 생명이고 참된 영생이기에 성경은 신약시대로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물질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느냐? 나를 위해서 전토를 벌이고, 나를 위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겠다.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이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목사입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새끼 밥 먹고 살고 누리고 살고 즐기고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사실,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조금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고 조금 병이 들었다고 조금 힘든 일을 우리들이 겪었다고 믿음까지 포기한다거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영생과 상급과 더불어 도박하잖아요. 도박.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도 불행하고 시험하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화가 있어요. 화가. 예수 믿다 보면은 아니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날마다 믿음의 길을 막 성장하며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영생하고 맞바꿀 것은 없어요. 예수님하고 맞바꿀 것은 없고 믿음하고 맞바꿀 것은 없다. 믿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삶을 산다. 영생이 있다.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 영생과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다거나 예수님을 멀리한다거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예수 이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다른 것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데에 에너지를 다 쏟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아.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돼.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이 부족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와 있어요. 교회 나와 있는데 자꾸 뭘 지켜서 하려 해요.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형벌이 없어요. 형벌. 심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정죄가 없어요. 정죄. 로마서 8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결코라는 말이 뭡니까? 결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정죄가 뭡니까? 죄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정하는 거.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지옥의 심판, 죄악의 심판에 대해서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심판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겐 심판이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에게 심판이 없네. 지옥 형벌 심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과 말씀 순종은 뭡니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죠. 어떤 열매? 선한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열매 중에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사랑하니까 절제하고, 사랑하니까 충성하고, 사랑하니까 온유하고, 사랑하니까 자비하고, 사랑하니까 양선하고. 사랑. 율법의 완성도 사랑. 갈라디아서 4장 5장에 보면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죠.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율법을 우리의 순종해 가고, 지금 말씀 순종하고 있죠. 사랑의 법으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원수까지 용서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것 탐내지 않고, 사랑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은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뭘 지켜야 돼? 열심히 의를 쌓아야 돼. 그래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공로로 여겨요. 공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구원받을 만하죠.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을 만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셨어요. 이미.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자유하지요. 자유해. 형벌에서부터 자유라고, 정죄에서부터 자유하고, 죽음에서부터 자유하잖아요. 어떤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 영생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언제부터 누립니까? 지금부터. 천국 가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래서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구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1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이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님으로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인생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도 좋고 뭐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세상에 즐길 것 많고 뭐 좋은 것 많아도 예수보다는 아니다. 예수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돼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영생을 주신 분인데 영생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인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모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자식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 따라오는데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사랑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자식 사랑하지 말란 말도 아니죠.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을 보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식구들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 미달이라. 미달.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다 잊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라가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드디어 인생이 어떠한지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도 알고 보람도 느끼고 고통이 있지만 야 사람 사는 것이 이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 죽으면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내도 관 속에 못 들어와요. 같이. 그렇게 애지중지 시켰던 키웠던 자식들도 울어는 줘. 기억은 해줘. 근데 나 죽었다고 같이 죽어줘요? 관 속에 들어가서 저 천국길 같이 가줍니까? 나 죽을 때 돈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요. 다 두고 가는 거 두고. 그러나 나와 함께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도 같이 하셨고 죽을 때도 같이 하시며 천국에도 함께 동행하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심지어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오라 하시잖아요.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거,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증거는 사랑의 사랑. 어떻게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래요? 집에 돌아가서 요한 1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요한 1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로서 점점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죄인들도 긍휼히 여기고 믿음의 형제들을 더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더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이러한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목사도 철이 없으면, 철딱성이 없으면, 목사도 젊었을 때는 자꾸 판단을 해요. 판단을.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딱 만나게 되면 불쌍히 여기게 돼요. 주님의 눈으로 성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나오는 것이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간에는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 참만의 말씀. 오히려 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2번 못 박아요? 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만들어? 죄를 끊고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히브리서 6장의 말씀 보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자꾸 순종의 길,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자꾸 선택하면서 여러분 꼭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주여 복음을 증가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들과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